저는 독일에서 유학생으로 살아갔지만 동시에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니라 한국인으로 살았습니다. 뭐 당연한 말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나라에서 외국인이었고 나그네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 편에서 보기에 저는 낯선 나라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외국인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이 속한 나라의 국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국가의 위상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경험한 바 있습니다. 곧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력이 얼마나 위상이 있는가를 알게 되었고, 그 우리나라의 국력이 꽤 괜찮다는 것이 나의 외국 생활에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운전면허증은 독일에서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그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다 해도 독일에서 마음대로 운전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 인정을 받아서 한국에서 가지고 온 면허증을 그대로 독일 관청에서 바꿔서 독일 면허증으로 받아서 운전을 그냥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어떤 큰 혜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에서 운전면허 따기 굉장히 어렵고 돈도 많이 드는데 그런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력이 그만큼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도 국력이 약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국력이 약한 나라에서 독일로 이민을 와서 공부를 하고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살려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국력이 약한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의 받는 차별과 서름은 일일이 설명하기조차 어렵고 매우 다양합니다. 또 저는 독일에 살면서 많은 난민들을 보았습니다. 난민들은 나라의 어려움 때문에 그 자신 개인이 난민이 되어서 또 그 독일 사회에서 정착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 사람들이 독일에서 많이 정착하기 위해서 난민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2015년에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난민들이 많이 유럽으로 유입되게 되었습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발생한 그 난민들은 상상외로 많았는데 그 주로 헝가리를 통해서 유럽으로 입국을 하려고 했는데 헝가리는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망을 높이 세워가지고 국제사회에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헝가리는 이 국경을 봉쇄하는데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유럽으로 들어오려고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이 죽거나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난민으로서 유럽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썼지만 그들이 개인적으로 들어오다가 또는 그런 브로커들과 같이 합세해가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었습니다. 때로는 배를 타고 들어오기도 하고 자동차로 입국하기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었습니다. 그들은 큰 고생을 했고 난민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사고를 당하고 또 아주 이 트럭 안에 작은 봉고 트럭 안에 20명, 30명 이렇게 막 타는 바람에 막 질식해서 죽기도 하고 뭐 그런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오고자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들은 그 나라에서 학살을 당하고 또 난민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많이 죽고 다치고 죽음의 고비를 겨우 넘겨야 하는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나마 독일로 들어온 사람들은 난민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만 독일 사회에서도 그런 난민들을 한꺼번에 받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을 느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난민들이 뭐 1, 2천 명이 아니라 2만 명, 3만 명이 한꺼번에 난민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독일 사회에서 굉장히 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억을 생각해 보면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서
독일의 정치인들이 이 난민을 대하는 자세, 그 난민에 대한 정책은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너무 제가 보기에도 정말 독일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난민에 대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던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은 여전히 존재했고 난민들은 일반 국민들과 분리돼서 살아야만 했고 난민들이 거하는 그런 처소들을 따로 마련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민이 되었다는 자체도 뭐 그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으로는 다행히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외국에서의 서러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국력이 강하고 또 안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눈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굉장히 수준이 높고 우리나라의 정치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또 작년 12월 이후로부터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민주화가 잘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굉장히 놀란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안정되게 이렇게 잘 앞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은 치안이 매우 안정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도둑이나 소매치기 거의 없죠. 굉장히 많이 사라졌고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소매치기 당했다 이런 거 별로 보고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뭐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굉장히 잘 이용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밤늦게까지 외국인들이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것 이거는 정말 굉장히 큰 이 치안이 안정됐다라는 혜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밤늦게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닌다 사실 그 자체만으로 외국인들은 놀랍니다. 뭐 유럽에서 8시 이후에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고 그러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보는 안정적이고 경제력이 대단해서 대국에 속합니다. 무역 대국에 속합니다. 감히 우리나라를 국제사회에서 함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내란이나 전쟁에 휩싸이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정되고 잘 살게 된 것은 평화를 위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이 싸웠고 또 군인들의 희생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셨던 분들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평화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 노력해야 되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국민으로 살지만 동시에 하늘의 시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 않고 대한민국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었고 하나님의 성전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엉터리로 살았고
음탕하게 살았고 욕심대로 살았고 우상 숭배자들이었으며 욕하며 폭력을 행사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렇게 말씀한 것은 예전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더 나은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형편없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외국인이었던 우리를, 나그네 되었던 난민 되었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놀라운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엄청난 계획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데 멋진 돌이나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그런 건물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성전에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크고 웅장한 그런 건물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곧 교회에 속한 사람들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벽돌이나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로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는데 그 성전은 살아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성전은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 되고 창문이 되고 문이 되고 창틀이 되고 그래서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들이 다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둥이 되고 문이 되고 창이 되고 벽돌이 되어서 지붕이 되어서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것이 성전입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먼저 터가 반듯해야 되고 단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세상의 유행 위에 세워진 성전이 아닙니다. 사람의 어떤 주장, 사람의 어떤 철학, 사람들의 어떤 이데올로기, 가치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철학에 세워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위에 성전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제대로 된 집이 세워지려면 벽돌이 네모 반듯해야 됩니다. 모가 나거나 둥그르면 안 됩니다. 뾰족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벽돌이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듯해야 반듯한 벽돌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집이 만약에 엉터리 같은 벽돌로 지어졌다면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그 집이 반듯하게 세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곳에 불량 주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스티로폼이 막 제대로 안 들어갔다든지 철근이 막 안 들어갔다든지 콘크리트 비율이 엉망이어서 막 벽이 막 뜯어져 나간다든지 이런 불량 주택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곳은 뭐 짓다가만 그런 집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집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성전으로 지어간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다듬어져서 네모 반듯한 벽돌이 되는 것입니다. 네모 반듯한 황금 벽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빈틈없이 꽉꽉 채워져서 그것이 제대로 쌓아져서 건물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지워져 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것이 제 목회의 가장 큰 비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네모 반듯한 벽돌로 만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쌓고 그 벽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모세가 지었던 성막을 능가하는 수천 배 수만 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이런 성전을 짓는 것은 학교 수백 개를 짓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병원 수백 개를 운영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더 능력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원자폭탄의 수억 배 되는 그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다듬어지지 않았던 그런 돌멩이와 같았습니다. 모가 나고 울퉁불퉁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위에 벽돌을 올릴 수 없습니다. 올리면 기우뚱거리고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고 구멍이 숭숭 뚫리게 될 것입니다. 또 벽돌이 막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벽돌은 건물에 붙어 있어야지 깡패들이 패싸움하듯이 그 벽돌을 막 집어던지고 그런 벽돌로 쓰여서도 안 되고 교회 창문들이 또 창문 틀이 술집의 창문 틀로 쓰여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너무 놀랍도록 다듬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난 부분들, 깨어진 부분들,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네모나게 반듯하게 다듬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질적으로도 황금 벽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품이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달라졌고 교회를 생각하는 자세, 충성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를 생각해보고 지금 몇 달 지난 뒤에 우리 성도들의 표정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음을 저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생기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교회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변화되는 과정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수원에도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많죠. 또 우리 교회 양옆으로도 큰 교회들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오는데 문제는 다듬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오지만 실제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은 15분, 20분을 넘지 못합니다. 제가 어느 큰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는 광고를 20분을 하고 설교는 7분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 어디에서 왔습니다. 누가 왔습니다. 박수를 한 7, 8분을 쳤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한 7분 하고 쫓기듯이 설교자가 시간 맞춰서 끝내야 됐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다듬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극장에 앉은 것처럼 팔걸이에 다 이렇게 팔을 걸치고 푹신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관람하듯이 예배를 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구경합니다. 예배를 봅니다. 오케스트라 막 잘하죠. 이제 헌금송 하면 성악가들이 와가지고 한 곡 쫙 뽑아주죠. 그러면 멋진 성가대 공연 관람하듯이 야 오늘 잘하네, 오늘 참 멋지네, 이렇게 예배를 관람하듯이 구경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재미있는 얘기하면서 예화 유머 들으면서 재밌네, 오늘 말씀 재밌네 이러면서 한참 웃고 갑니다. 그래서는 공동체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다듬어지지가 않습니다. 일주일에 낮 예배 한 번 참석하는 것으로 집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릇이 깨져 있으면 물을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깎고 다듬어져야 우리가 비로소 벽돌로 반듯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듣고 우리가 벽돌로 반듯하게 만들어질 때에 다른 사람도 같이 옆에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서로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신뢰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집이 만들어지면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예배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과 갈등이 다 사라지게 되고 답답함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기쁨과 감사가 있고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듣는 것으로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교인들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성전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서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숫자가 많으면 오히려 성전으로 만들어지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더 많이 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퀄리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진리로 다듬어지고 있고 성전을 짓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성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다윗을 능가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원자폭탄과도 같은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 짓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들, 아직도 연약하고 쉽게 침체되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어려움에 빠졌던 것들, 세상 일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작은 일에 무너지고 담대하지 못했던 부분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다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나지 않게 잘 다듬어져서 성전 벽돌로 하나씩 채워지게 되면 온전한 건물이 세워지게 되고 그것이 하나 되는 것이며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의 축복이 우리의 삶 전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되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부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터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교회의 기둥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도 하나하나가 벽돌로 채워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짓고 계신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 벽돌로 아름답게 지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힘있게 쓰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성산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